아따 글씨도 어떻게 이렇게 장난이 갑자기 여기 관련된 구절이 떠올랐어. 오케이, 자 시작할까요? 예, 안녕하세요. 권호준 목사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래된 유행가 가사 가운데 이런 거 있죠. 우리 만남은 우연히 느끼하죠. 노래를 잘 못해요. 근데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가사, 만남이라는 노래 가사가 참 좋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우연, 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우연은 없고요. 우연은 없고요. 운도 없고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섭리라고 하는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룻기 2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며느리 룻이 이제 유다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이삭을 주우러 갑니다.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오늘 2장 3절 한번 볼까요? 2장 3절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자,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연히 누구의 땅인가요?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됩니다. 갔는데 하필이면 우연히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게 우연일까요? 룻과 보아스의 만남, 운명적인 만남, 짜잔 시작 아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섭리죠. 여러분, 모든 만남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사울을 위해서, 사울에게 안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찾아가셨고요.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셨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기 위해서, 2차 전도 여행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을 빌립보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 빌립보 땅에서 예배할 곳을 찾지 못해서, 예배할 처소를 찾지 못해서 강가에서 우연히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예배해 주셨던 여종이 있었죠. 누구죠? 자주장사 루디아. 하나님은요, 모든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만남은요,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만남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그것을 먼저 전제한다면, 우리는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 하나님이 보내신 섭리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든 도움이 되지 않든 그것은 관계가 없죠. 히브리서 13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런 얘기가, 13장 1절인가요? 13장 2절이네요. 13장 2절에 보게 되면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한 사람이 있다라는 기록이 되어져 있죠. 누구 얘기입니까?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잖아요. 아브라함이 상수리나무 아래서 앉아있다가 우연히 지나가는 세 사람을 보고 그들을 영접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내오고 그들을 위해서 쉴 곳을 마련해 주시오. 아브라함이 그들이 천사인 줄 알았나요? 히브리서 기자에 의하면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unknow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마음으로, 그 지나가는 나그네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최선을 다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들이 뭐였더라? 천사였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천사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들을 영접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정말 괜찮고 있어 보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접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그냥 부지 중에 지나가는 나그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를 섬겼는데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사라가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을 듣게 되고 소돔에 임할 심판의 예언을 듣게 되어지게 되죠.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이 천사를 영접했던 거죠.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관계전도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좋은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 좋은 취지이고 의도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한다에 방점을 두게 되면 내가 만드는 관계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이 되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은 수단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당신에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것저것 했는데 알고 보니까 너 나를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였구나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생각을 하게 되면 배신감을 가질 수도 있겠죠. 관계전도라는 말, 좋은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관계에서 머무르는 것이 더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더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의 착한 행실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무엇인가 느끼게 될 때 그 다음에 결과는 따라오게 되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유치한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정말 유치한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그 시인을 제가 좋아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제가 학창 시절에 잠깐 만났던 친구가 있어요. 잠깐 만났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연애 편지 같은 거 써서 보냈어요. 근데 그 연애 편지 같은 거 써서 보내는 맨 마지막 구절에 그 당시엔 좀 이렇게 좀 닭살 돋긴 하지만 그런 게 유행이었습니다. 19절을 써서 넣었죠. 이 부분을 써서 넣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느니라. 나는 오늘도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우니여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느라. 이 편지를 딱 받는 순간에 그때까지는 사실 유치한 씨의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는지 몰랐어요. 이 구절이 딱 가슴속에 와 닿았어요. 사랑하였으므로 진정 나는 행복하였느라.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는 겁니다. 그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어떠한 결과가 우리에게 돌아오더라도, 때로는 뒤통수를 맞을지라도,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사랑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이 아픔을, 우리의 수고를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제가 타이틀을 어리석은 목사의 짧은 생각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채널을 시작을 합니다. 제가 왜 어리석냐면요, 사람을 잘 믿어요. 뒤통수도 많이 맞았어요.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너는 왜 그러냐고. 그럼 저는 얘기합니다. 냅둬. 이렇게 살게. 사랑하였으므로 진정 나는 행복하였느라 라고는 이 구절처럼, 이 19절처럼 그냥 나는 내가 베풀 수 있어서, 내가 줄 수 있어서 그것으로 행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보 같은 목사의 생각일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떨지 몰라도 저는 이것이 예수를 닮아가는 하나의 몸부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